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함께 드립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찬송 드리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감사를 드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 드립니다. 66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66장입니다. 더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주신 교독의 말씀 32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은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278장 찬송. 여러분이 찬송은 1절과 2절 찬송만 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혜를 잊었네. 아멘. 오 사랑의 내 마음을 본영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죄악의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아멘. 내 마음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조명숙 목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2021년도 절반이 지나고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붕해를 통해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였는지 돌아보며 자기 의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성령의 마음에 예민하지 못한 삶이었음을 깨닫고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남은 반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마음, 은혜의 마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헌신과 기쁨이 충만한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가 되는 은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위정자와 지도자, 국민 모두가 서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잘 이길 지혜와 방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성도가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성도들 주님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 군대에 가 있는 젊은 청년들, 또 저희들 형편과 처지로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육신의 병마와 물질의 궁핍함과 관계의 어려움, 믿음으로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 은성교회 세우신 각 기관들과 많은 부서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 저희 은성교회가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시오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에 감격하는 은혜를 저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간절히 믿사옵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서 7절까지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주신 말씀 여러분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연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김명희 권사님, 김민서 집사님, 우리 자매입니다. 두 분이 오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일 우리 성가대 다시 회복해 찬양 드리기 전에 가족이 하셔도 좋겠고요. 또 개인이나 같이 함께 했던 목장이나 이렇게 함께 해서 찬양을 준비해 좀 매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부, 2부 다. 예. 여러분 용기를 좀 내셔도 돼요. 이렇게 플룻을 불어서 돌리는, 영광 돌리는 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안 되지만 찬양을 준비해 드리는 건 또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드려서 영광 돌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용기를 좀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세요? 제가 10년 만에 요한복음을 이제 다시 강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다시 요한복음 말씀 앞에 서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정말 새롭게 그리고 더 놀랍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뭐냐면 10년 전에 제가 강의하면서 다 보지 못했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의 어떤 중심 줄기, 그리고 일관되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방향, 이것을 더 새롭고 분명하게 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으로 생명되어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리시는데,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요한복음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살리러 오신 주님의 마음, 그렇게 살리러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보시는 주님의 시각,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끈질길 만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소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뭔가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이렇게 변화됐으면 하고 간절할 때 있으셨죠. 아주 집중적으로 늘 마음이 그렇게 가고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되게 하고 싶고, 그런 주님의 심정, 여러분 그래서 또 그렇게 될 줄 믿고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이 요한복음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어떤 생명과 이렇게 오신 주님의 빛의 은혜가 내 속에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변화를 만들려면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걸로 우리는 1차적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이 생명을 누리고 이 빛 속에 사는 축복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하려면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는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깨달아 보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끼리 사는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의 마음속에 그 간절함, 나를 향해 은혜가 있거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이해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계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분명히 우리 구원받았고 천국 얻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고 입히고 그 어둠은 한 점도 없는 완전한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서 우리를 비추어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가는 길을 빛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려는 그 복을 받으려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 삶으로 살려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 주어졌는지를 깨닫는 만큼 그 축복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 예배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같이 은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본문도 이런 요한복음의 흐름, 요한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하는 그 중심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흥회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감을 잡은 분도 있고 못 잡은 분도 있는 것 같아. 제가 왜 1부 예배 시간보다 2부 예배 설교가 더 길어진다고 그랬어요? 왜? 항상은 아닌데 대부분 그래. 여러분을 더 사랑해서? 그것도 제가 주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 2부 예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 아멘 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자기 거 되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이유, 작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못 알아들어서. 1부 예배 성도님보다 못 알아들어. 에이. 자,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직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길에 있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성경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요. 말씀 속에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이 한 절에서 다 은혜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아야 될 한 단어를 찾는다면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이것도 성경 전체고 요한복음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일관돼. 무슨 말씀? 보신지라. 어떻게 아신지라? 예, 날 때부터 맹인되어 길에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변화를 일으킬 때는요, 항상 이 보신지라에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이런 분위기도 요한복음의 일관된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 한 장면 돌아가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그때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양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가셨는데 거기 연못이 하나 있었죠. 뭐였어요? 이름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연못입니다. 근데 거기 지나시다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주님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여기서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성경이 전합니다. 38년을 어둠에 묶여 살았습니다. 질병에 갇혀 살았습니다. 더 처참한 건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대 사람들의 시선, 그 시대가 내리는 평가, 그때의 종교가 규정하는 규정 뭐예요? 38년이나 병들어 사는 내게는 희망이 없어. 너는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사람의 인생에서 자리 들고 이 자리 던져버리고 나 이제 들고 갔지만 나중에 버렸겠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침받고.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릴 때 무슨 말씀 드렸었어요? 이 사람 속에 임한 이 주님의 생명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5장 6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신 그 장면을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 두 단어 그때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아시고. 어떻게 봤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으로 만나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다 같이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보았어요. 제자들이 더 똑똑하게 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야기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성경에. 그런데 주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에서도 누운 것 보시고 병이 얼마나 오랜지 아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객관적으로 저기 병들어 누워있구나, 다른 환자들 속에 한 사람이, 그런데 병이 더 오래됐네 저 사람이, 심각하구만, 이렇게 보시고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다 보는 거예요. 모두가 볼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오래 병 앓고 자리깔과에 누워있는 사람, 야, 병이 오래됐구나, 심각한데, 이러고 보고 그 정도 아는 건 누구도 알죠. 근데 그 성경에 보시고 아셨다는 건 이 병을 이렇게 38년이나 알면서 이 사람의 존재 속에 쌓여있는 모든 부정성, 아픔, 눈물, 절망, 그 한 인간 존재의 전부를 이해하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절망을 보셨다는 거예요. 서러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겪은 질시와 상처, 이 모든 걸 다 함께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존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면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들어가 볼 건데, 여기 오늘 성경에 주님이 보신지라 할 때 보셨다는 것도 똑같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놀랍게 이 주님의 시각과 똑같이 봤는데요, 이 사람을 바라본 제자들의 시각, 제자들로 대표되는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시각을 대비시킵니다. 여러분,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변화는 여기서 문제가 되고 여기서 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들어가 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함께 보았는데요, 묻습니다. 이렇게,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우리가 밑에 말씀 읽었는데요, 밑에 말씀 없다고 전제하고, 여러분 읽었지만 생각 안 나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막고 있네요, 밑에 말씀을. 여러분 못 보라고. 제가 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이 거기 계셨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여러분, 이 물음 앞에 답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기의 죄다.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예. 날 때부터 수경인데 자기 죄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어머니 복중에서 내가 뭐 눈 감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눈 찌르고 나온 것도 아닐 텐데 날 때부터 맹인이요. 제가 오늘 한 방향으로 약간 유도하는 것 같네요. 누구 죄? 부모 죄지. 복중에서부터 안 보인 거 아니요.
그럼 부모 둘 중에 누가 잘못됐든지, 유전자가 잘못됐든지, 복중의 악이 있는데 태교를 잘못해서 못된 어머니가 씨가 잘못 갔나? 뭐가 문제죠? 이렇게 물었다는 건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뭐라고? 부모 아니면 자기 죄라고. 그리고 이건 이 제자들의 시각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34절에 그것이 명확합니다. 이 사람 나중에 불러다가 따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한 말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자기 눈뜬 경험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창세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라면 누구겠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속에 경험이 일어났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체험됐으니까 이렇게 자기를 불러다가 지금 협박하고 분위기 잡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한 말이 34절에 나왔는데, 네가 뭐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죄 가운데 태어난 자면서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하냐? 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은 지금 주기력으로 공격하는 대상인데 그를 네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 그래서 쫓아보내요. 아예.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데요, 그럴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자격, 그런 이해를 너는 가질 자격도 없는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이거 사람 죽이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것이 그 사회의 시각이었어요. 제자들은 그걸 반영한 채 그런 보편적 눈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게 두려운 일인지 우리 함께 깨달으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이 물음을 받고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대답하시되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엄청나요? 안 엄청나요? 자, 부모 죄든 네 죄든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맹인된 거다라고 받으면, 이 보편적 시각을 받으면, 이 유대 종교의 시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못 본 채 이 어둠과 이런 사회적 평가 속에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로 이렇게 태어난 거니까 죽어서 죄값을 치르든지 하기 전에는 여기서 변화될 길이 없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살 길이 없어요. 무서운 닫힌 시각, 무서운 죽음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보셨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보신지라가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런 거다. 제가 일부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하고 저도 모자라고 그런 목사인데 목회하면서 지금 여러분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를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 여러분과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하면 이 시각을 바꾸는 이 믿음의 은혜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벌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벌어진 게 아니고 주님과 우리 속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닫힌 시각.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고장난 거,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기는 문제 다 여기서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낮은 자존감,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부정성,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님부터, 지금 책임 거기 돌리자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보는 시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봐줬다면,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우리의 가는 길을 그렇게 이끌어주는 손길이 있고 평가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훨씬 행복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족은 지금보다 훨씬 충만한 삶의 비전을 가지고요, 지금 살아가는 생명의 역동 속이 우리의 가족관계와 만남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아주고 그렇게 평가하는 시선과 마음 안에 우리는 살지 못했고요, 그것에 많이 부족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내 주변의 누군가를 또 그렇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보면 제자들의 시각으로 보면서 살고 있어. 우리 자녀들도 끊임없이 그래.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저는 그런다고 하는 걸 문득문득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고. 우리 이 싸움에 성공해야 돼요. 이 시각을 뒤집는 싸움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 그 빛을 내가 경험하고 이 빛과 생명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뭔지가 우리에게 실감이 나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부모가 어떤 죄나 잘못이 있어서 아이가 눈을 못 보고 태어난 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맞다고 봅시다. 주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을 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그것 때문에 맹인됐으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보지 아니하고요, 그런 일이 서로 있었다 하더라도 원인 자체는, 과학적인 원인은 누구 죄가 있어서 그 결과로 눈을 못 보게 됐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은총과 긍휼의 마음 안에서 생명을 보는 시각과 이해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너 아니다. 그럴지라도 네가 나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은 바뀌는데 그건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다르게 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말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편견과 왜곡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생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닫힌 시각, 이걸 못 열면 주님의 생명 빛으로 내게 오셨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실제적 경험이 안 일어나. 여러분, 이 싸움에서 제 편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편 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는 데 동의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봐요. 맹인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아픔이나 절망이나 내 안에 어둠을 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고단함을 안고 묶인 마음으로 여기 있는데, 그것이 뭐든 주님이 너 지금 그렇게 아픈 건, 너 지금 그렇게 어두운 건, 네 안에 절망이 그렇게 가득한 건 그렇게 살다 끝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는 원인을 분석했더니 이런 잘못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서 자라서 그래서 너 이런 거니까 여기까지는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너 그런 너지만 네가 나 만났잖아. 빛과 생명 속에 왔잖아. 세상을 만들고 모든 걸 다시 살리는 내 안에 왔잖아. 그러니 내 생명 안에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중한 일들을 앞으로 열어가려고, 이루어내려고 너 여기 있는 거야. 너 은성교회 온 거야.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주님은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그 주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닫힌 시각으로 나를 보고 또 닫힌 말을 하며 우리 삶을 그냥 살아. 그러니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생명이 내 안에 경험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이 승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밀어놓지 말고. 그러고 나면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왜곡된 원인론에 기초해서 생명과 사람을 바라본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지금 특히 자녀들 키우는 우리 젊은 성도님들 잘 들어야 돼요. 이럴 때 저 만나서 은혜 받을 때, 말씀 앞에 이렇게 직면하고 설 수 있을 때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녀들의 삶을, 미래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언어 얘기도 얼핏 했죠. 우리 아이가 어느 날 보면 제가 쓰는 어투를 그냥 따라한다고. 여기서 설교할 때는 제가 뭐 가끔 약간 거친 말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잖아요. 집에서도 항상 괜찮은 말만 쓰겠어요? 아니 너무 미천 폭로하고 있네 또 제가. 애가 속색이고 막 그럴 때 말 안 들을 때 그냥 이쁜 말만 항상 하겠냐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 좀 와보렴. 오늘 너와 나가 대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나오지도 않아. 지방에서 나와 너! 5분 내에 나와. 시키 아주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몇 번 해야 지금은 그런 일도 별로 없어. 근데 제가 그렇게 약간 명령조로, 어떤 때는 한없이 따뜻한데요, 부드럽고, 어떤 때는 약간 명령주의 어떤 말이 거기 들어있어.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미안합니다 여러분, 또 핑계대서 여러분이 말 안 들 때 야단치고 명령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했던 걸 우리 아이한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말 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까지 아프게 하지 말고. 제 얘기 잘 들어가야 돼요. 지금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 내가 다치고 결정된 시각과 마음이 이미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걸 우리 아이에게 끊임없이 적용하면 아이의 삶이 그 존재로서, 자기로서 자기를 충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결정되고 다친 시각으로 보고 말하고 요구하는 그 요구에 길이 들든지 아니면 이걸 거부하든지 이것과 싸우든지 하면서 상처가 커져요. 그래서 그 아이 속에 또 다른 결정된 시각이 생기고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 움직일 수 없도록 자기 결정을 하고 너를 결정하는 삶의 악순환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커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나 은혜 받아서 행복해야 되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바꿔지면, 이게 바꿔지면 여러분 차원이 달라져. 제가 늘 그런 고백했잖아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지점이에요. 바로 지도 안 되면서, 지도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결정된 시각을 고치지 못했으면서 성도들이 오면 고쳐주고 싶은 시각과 목적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 그래서 거기다 우겨 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안 들어가는 사람이 이뻐 미워? 예, 밉지까지는 않은데 마음이 안 들어. 여러분, 제가 좀 순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속상하지. 그걸 보면 지 살려고 그러는데, 지 구원받아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결정된 마음 안 풀고, 그러면서 제 안에 결정된 시각을 가지고 이거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며 주님의 시각이라고 하며 거기다 우겨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변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은 때로 강력하게 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싸운다고 표현했는데 제 가슴 속에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조금 생기니까요, 여러분을 보는 게 어떤 틀을 만들고 그 틀에 우겨넣으려고 할 때보다 훨씬 행복해. 여러분이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막 쥐어 짜려고 하는 분위기다 그럴 때는 제가 아직 다 치유 안 되고 극복 못한 자기 시각의 틀에 여러분을 쥐어 짜려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빨리 하시고 꿋꿋하게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이루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그때가 지금이야. 이 타임, 이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오늘 또 평소에 예배 패턴이 계속 될까 봐 약간 걱정하는 마음으로, 무슨 얘기? 여러분, 그러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 이제 결론 맺을게요.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을 고치시느냐면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늘 보고 알았던 말씀인데 가슴이 한편에서 철렁했어요. 어떤 말씀에서, 어떤 대목에서 밤이 오리니 하는 대목에서 지금은 낮이다. 그런데 밤이 온다. 낮이라 하나님 일할 수 있고 낮이라 빛이라 이 빛을 받을 수 있는데 밤이 온다는. 무슨 말씀하고 싶어 주님이 이랬을까? 이 말씀대로 보면 주님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몸으로 이 땅에 더 안 계신다고 하는 그때가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지금 혹여라도 왜곡되고 굳어진 시각이 있다면 이 시각을 주님의 시각처럼 바꾸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때, 밤이 온다는 거, 이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여러분 자녀들 얘기했죠? 지금 막 자라가고 있는 자녀들, 제가 아이 얘기하면서 조금 아프고 이렇게 할 때가 언제냐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만 되니까요, 이게 마음대로 해도 안 되지만 뭔가 정말 좋은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라도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주고 싶은 어떤 거 품에 안았을 때보다 더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우리 아들 군대 보낸 집사님이 얼핏 생각나서 얘기하고 갑니다. 지난주인가 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걱정스럽게 얘기해. 군대 간 지 지금 몇 주 안 됐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부대 지원을 했는데 최전방으로 지가 지원을 했대. 지가 지원한 거 지원해서 합격을 했다네. 그래서 휴가도 마음대로 못 나오고요, 뭐 이렇게 됐다는 거요. 그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때? 할 수만 있다면 훈련 덜 고되고 휴가 자주 나오는 대로 옮겨놓고 싶은데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예? 옮겨졌어? 그거 지가 갔다는 거 아니요? 응. 다시 얘기했대? 그 좀 컸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 앞까지로 보면 부모는 이런 마음인데 지가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냥 뭐 전방도 누구라도 가서 해야 되니까. 저는 속으로 그래 민기가 많이 컸다 진짜. 내가 그런 생각했거든. 집사람한테.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녀석이 많이 컸나 봐.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아이가 강하게 컸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옮겼다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마음대로 못 받아. 그래서 여러분 밤이 온다니까 우리 삶에는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밤이 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밤이 오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밤이 와. 그래서 가슴이 덜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이 사람을 고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사람 만났으니까 그렇죠. 주님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면 아니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 이 땅에서 이 사람 만나 이렇게 눈뜨게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지금 당신이 빛으로 여기 있을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앞날이나 무슨 죽음이나 이런 거 두려워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요. 지금 이 은혜의 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이렇게 말씀 같이 깨달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그 빛이 내 삶이 되고 내 실제가 되게 살아야 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두고 더 굳어지고 닫혀져서 그렇게 죽음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며 상처만 쌓고 더 살게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낮이라 밤이 오리니기 때문에요. 밤이 오리니기 때문에. 그리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붙이고 한 말씀 하셨어요. 마지막에
가서 실로암 못에 씻고 와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성경이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가서 씻으라 하니 가서 씻고 눈을 뜨고 왔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요, 앞에까지는 우리가 은혜 받아 그저 적당히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 마지막 절에 이에 가서 씻고 할 때 이에가 그냥 이에 같은데 사실은 그 말씀의 흐름과 분위기로 보면 요 두 글자 대단히 중요한, 바로 가서 씻고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자 즉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우리 이해가 잘 안 돼서 늘 여러분 이 생명 축복의 은혜를 받는데 성공하지 못해요. 제가 일부에 그런 얘기 했네요. 이 사람이 그래 이분이 이렇게 침까지 뱉어갖고 진흙 이겨서 내 눈에 붙이고 가서 씻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진흙은 씻기는 해야 될 거고 결국 가서 씻고는 와야지. 그런데 계속 그냥 돌아다니면서 한참 앉아 있었던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물어봐야죠. 말랐겠죠? 계속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깨졌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진흙 그대로 주님이 붙여준 채 이에 바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이제 말씀 맺으며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서 실로암 못에 씻고 오라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생명과 빛의 변화를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라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작지만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내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이해 가겠습니다. 이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마음 들이며 움직이는 곳에서 밝은 눈의 축복, 변화의 역사, 생명 충만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얹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주의 날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내게 맡긴 것 중에 예물을 구별해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쓰여지는 곳에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찾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키워내는 소중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가 또 감당하며 일해야 될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 축복의 자녀가 가는 곳에서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그 손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일하는 일터가 잘 되어지는 은총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이 움직이는 곳에 시험도 있고 공격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에 눈이 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게 하고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이 물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관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도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 얹어 싸우니 능력의 손 권능의 손 함께 얹어 주옵소서. 치료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시각 그 마음, 이렇게 절망적인데도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 같은데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보시는 그 마음과 시각, 우리도 그 은혜 받아 여기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보셨기에 내가 믿는 사람으로 여기 예배드리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은혜 받고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를 살고 서로를 살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죽음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리는 가정 이루고 이렇게 서로를 살려내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온 소원 마음 살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리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이 살리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누군가를 또 그렇게 살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7월 17일 토요일인데 이날은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아마 토요일 오후만 모이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작년 올해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봉사하고 나와서 일은 하지만 자기들끼리 하는 행사 하나도 지금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이렇게 수련회로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분들 다 경험하셨습니다만은 지난주 우리가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다 나누지 못해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남은 한 과는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교재 꼭 준비해 놓으시고 금요 집회 함께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명숙 목사님 그 어머님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지금 요양원에 몇 개월째 계신데 많이 위독해서 오늘 목사님이 못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 소천하시게 되면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장례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그 아드님 오빠도 목사님이고
이렇게 관계된 분들이 있어서 장례 집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같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어요. 예,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장마 시작돼서 아마 조금 이렇게 컨디션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정서가 좀 이렇게 좀 칙칙하고 어두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관리하시면서 마음도 몸도 건강한 한 주간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위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서로 위에 격려와 지지의 마음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치유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며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은혜 깨달으며 나도 그렇게 은혜 받고 너도 그렇게 보며 살리기를 소망하며 이전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